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분설 주곁 의제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 한나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느냐? 한나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아내가 2명이었는데 아마 한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분인나 이제 작은 부인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근데 한나는 계속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또 바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2명이다 보니까 이제는 분인나가 자꾸 이제는 약 올린 겁니다. 너는 자녀도 없고 나는 자녀 있고 막 원래 본 부인을 멸시하니까 원통한 거죠.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녀를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그를 드리겠다. 나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는 자녀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죠. 태영아 사역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사무엘을 최고의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또 다윗 왕도 세우고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한나죠. 오늘 제목이 망대를 세운 여성입니다. 중립자 학교를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본부에서 중립자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중립자 학교 하던 걸 안 하고 이제 중립자 대학원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중립자 대학원은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가셔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좀 멀리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중립자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래서 산업선교 시간에 나왔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게 또 확장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1시간으로 이렇게 늘려갖고서 온 성도가 참여해서 이때 아예 전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중립자 학교인데 중립자란 중립자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립자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성경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이드로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혼자 다 못한다. 혼자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혼자 다 이끌고 가고 그 많은 사람들 대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조력자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자들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그렇게 해서 구약에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신약에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서 맡기자. 그래서 부지하고 봉사하는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 또 돌보는 부분들 그런 거는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조력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일곱 집사가 그 뿌리가 되죠. 중직자의 자격입니다. 중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적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일곱 집사 세울 때 그런 기준이었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인격적 자격입니다.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성내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사회적 자격입니다. 당시에는 원래 문화가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 그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경제적 자격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자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중요한 바로 망대를 세운 여성이죠. 그래서 비록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가 한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 최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자리로 가라. 교회에는 여자 성도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아무래도. 그래서 여전도회가 훨씬 많죠.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아마 천국에 가면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우리 여성도님들이 중요한 또 중직을 또 다 맡고 하죠. 원래 일반 교회에서는요 여자는 장로도 안 세우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다락방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안 세웠어요 여자는. 근데 다 세우고 왜냐 더 중요한 일꾼들이 더 많으니까 여자 성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다 했다. 그 중에 한나가 나오죠. 어떻게 이 세계를 바꾸는 일을 했는가? 서론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사실 동기가 더 없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닫기가 쉽죠. 이 요게벳 같은 경우 왕궁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모세죠.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라합 같은 경우 진짜 중요한 정탐꾼을 숨긴 것, 겨우 스파이를 숨긴 것인데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 교회 문을 닫게 된다. 중요한 시대를 읽은 것이죠. 오늘 나오는 한나, 사무엘 같은 나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중요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룻 같은 여인, 그리고 사르밧 가부 같은 사람, 그리고 수넴 여인, 다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 있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시작될 때에 마가다락방에 그 장소를 제공한 여인,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 이름이 같은 마리아가 많아요. 이 마리아, 최 마리아, 김 마리아 이렇게 많은데 마가다락방이 시작될 때 그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있죠. 다 여성들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들이 시대적 재앙을 본 것입니다. 지도자는 보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시대는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죠. 지식인은 또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그리고 전문의는 오히려 영적 문제가 더 많구나. 영적 무능하고 영적 무지하고 영적 문제가 많고 시대적인 재앙이 온 것이죠. 이때 시대적 응답을 본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축복이죠. 그 이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이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한나가 올바른 기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틀린 기도를 했어요. 저 분인 나는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원통합니다 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 자녀를 더 낳든 안 낳든 이 재앙시대 막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러면 기도하다가 이제 나실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 자녀를 아들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으로 주의 종으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이 나실의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를 세운 것이죠.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데 1년 후에 응답이 딱 왔습니다. 실제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올바른 헌신하게 됩니다. 응답 오면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뭐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일단 돈 많이 생겨 보세요. 여기저기 막 눈이 동그라 막 휘둥그레잡고 놓치죠. 그런데 하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지어다.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됐죠. 사무엘이 이제는 언약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젖대자마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제사장한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해서 그때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는 거야 이렇게. 그 어린 아기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녀인데 더군다나 어린 아기. 근데 성전에 놓고서 거기서 이제는 언약궤 곁에서 이제는 사무엘은 자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자라. 가서 자고 한참 자다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라. 또 쫓아가요. 불렀습니다. 안 불렀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상하다. 혹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부르는 건지 모르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또 부르거든.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와 그러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쭉 답을 주시죠.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 응답 따라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 불가능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는 것이죠.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노바디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그리고 나싱으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시작해서 에브리싱으로. 이렇게.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시작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응답받은 중요한 여자 5명이 나오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직자학교가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요 시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메시지가 잠깐 전하고 서로 이제 포럼 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순서가 진행될 텐데 앞으로 점점 여러분 기도하셔서 점점 발전돼서 온 성도가 중직자학교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많은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중요한 망대를 세우고 중직자로서 응답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